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아마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소원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교적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회복의 자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주 오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본인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나름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죄악에서 또 질병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단지 이렇게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병에서 낫게 되는 치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단지 질병과 병에서의 회복만을 말씀하진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그냥 물을 고치시는 사건이죠. 이거 물을 쓴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치료하시는 것은요, 단지 질병이 아닌 그것을 더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병에서 낫게 되는,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길로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물론 그 가운데는 질병의 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치유에 한정되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요,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네,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2절 첫 번째 그 후에라는 말로 지금 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이 출애굽기 15장 이 앞선 이야기들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앞선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5장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이 나오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신비한 재앙 앞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왕이 굴복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바로 이 15장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그 큰 바다 앞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15장 1절부터의 나온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승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바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이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3일 광야길을 걸어간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떠한 마음일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불과 3일 전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했지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마실 물이 없는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에 있을 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적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 삶이 변화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요, 기적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이 불평과 불만의 자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똑같이 예전에 했던 그대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행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닮아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 불만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시점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3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기를 원해요. 이 3일이 과연 어떠한 3일일까? 출애굽 이집트기 5장 3절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인도에서 광야로 내가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이 5장 3절에 나옵니다. 5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네,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이 3일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 3일 길이 간 후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일 길은요, 처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3일이 되었을 때 전부가 다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회복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예배를 놓아버리면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있었든 어떠한 감사가 있었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2월달 이제 한 달이 지난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나,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네, 마실 물이 없다, 쓴물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졌을 때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은요, 이 모세가 던진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쓴 물,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바로 그 물이 그 순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묵상의 깊이를 조금 더 넓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이 본문, 이 장면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께서 이제 이분을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땅보다는 훨씬 더 척박한 땅이지요. 그래서 이제 비도 이제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은 지역이어서 비가 많이 내릴 시기에 이제 물이 많이 풍성하게 되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땅입니다. 땅이 이제 물을 이제 가둬두지 못하고 이제 바로 다 이제 흡수해 버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물이 없이, 그러니까 비가 많지 않으면은 이제 다 땅 밑으로 다 흡수되어 버리고 땅 밑에 자연스럽게 지하수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땅 밑에 흐르게 되면 이제 그곳을 파면 이제 우물이 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물이 흐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지하수들이 만나게 되는 곳이 있으면요, 그곳에서 이제 물이 샘솟게 되고 이제 샘물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오아시스처럼 되는 이제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강을 이루다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또 건기가 되면은 이제 강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지하수처럼 흐르게 되고 이제 그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하수가 모이는 곳에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데요. 그 샘물이 솟아나는 그 모이는 그 장소가 바닷가 근처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서 이제 샘물처럼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건기가 되면은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가까이에 있는 바닷물이 그 샘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리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 이 성경에서 나온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 이제 마라라고 추정하는 그 지역이 실제로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건기가 되었을 때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바닷물이 지금 이제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짠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너는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던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그 순간에 지하수가 이게 터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그 더 깊은 곳에 있던 수원에 있던 지하 샘물이 터져 나와서 풍성한 수량으로 이 차고 있던 바닷물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마실 수 있는 단물이 생겨나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뭐 사실이냐 가짜냐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봐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게 변화된 사건이라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우리들의 표현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들이 다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비가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득 찬, 물이 풍성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마실 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고, 순간순간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고, 순간순간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탐욕과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바닷물이 이 우물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고 마셔도 갈증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금물과 같이 짜디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서 우리가 그 순간 세상의 눈에 돌아가 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없고 분노와 불안과 불평으로만 차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 이것을 다시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순간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금물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와 갈증만을 주는 그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에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 온 것처럼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쓴 물들을 다 몰아내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하고 살아가지만 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순간순간 제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심이 사라질 때가 있고요, 걱정이 찾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그런 순간이 되면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커져가는 것을 느껴요.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요, 바뀌어진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요, 우리의 바꿔진 행동이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안 좋은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의 음성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그 순간 다시금 나의 안에 생명의 샘물을 불러일으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순간이 올 때에 그 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감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의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어떠한 성품이 들어있을까? 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의미,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안 변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그렇게 사람 안 변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회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 문학의 밤이라는 거 경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게 발표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만 고등부 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이 성가대가 부족하니까 성가대를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성가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성가대를 이제 계속 부탁을 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성가대 섰는데요, 성가대 계속 저 열심히 막 찬양을 하고 이제 연습을 막 하는데 앞에 있는 지휘자분이 자꾸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더 크게 부르라고 하는 건가 보구나, 소리가 작아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나 하고 굉장히 점점 크게 불렀어요.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이 저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플랫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리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이제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잘해보려고 막 이게 점점 크게 찬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저희 성가대 지휘자 하시는 분이 점점 얼굴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파트별로 연습을 시켜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별로 연습에서도 이제 제가 못 알아채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2명씩 짝 띄워서 연습을 시켜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냥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입만 뻥끗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만 사실 저는 굉장히 앞에서 찬양하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분은 지금 찬양하기 어려워하는 목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좀 그러한 마음의 상처 아닌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목회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지금 뭐 찬양도 뭐 잘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냥 사람보다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쟤는 저 안 돼라고 하면 그만둬, 너 하지 마, 그냥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러한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서라도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내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계명으로 너희가 새로워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과거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너희가 과거의 불평과 불만으로 붙잡혀서 그렇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고쳐서라도, 너희를 변화시켜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치료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변화시키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안 된다라고 그냥 모든 걸 다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힘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힘도 줄게, 내가 너에게 마음도 새롭게 해줄게,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불평과 분노도 나의 은혜와 기쁨으로 모두 다 내어 쫓아줄게.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잡고 계속해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